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9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으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과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내가 너를 저주하고 보내고 블레셋을 중에서와 땅에서 땅에 기업이 땅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죠? 뭐예요? 뭘 기억하나? 네, 하나님 주신 우리 이름을 기억하자. 이름. 자, 이건 뭐예요? 네? 과거에 우리 주셨던 승리 기도응답을 기억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수신어로 격려하기로 했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착잡하실 수 있고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에 담긴 축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예준이는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뜻을 준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었는데 예준이는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선택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준이지 내가 예불이가 아니지 불순종 예수님이 불순종이 아니고 예불이가 아니고 예준이라면 나는 정직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럼 저는 이름 좀 그렇게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선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제 다섯째 이름을 주한이라고 그랬어요. 주한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인데 정말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얼굴을 보면 진짜 주님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힘을 얻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별명을 새로 지어주셔야 돼요. 이름이 똘복이라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붙습니다. 똘복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름이 육챔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육시인데 그 다음에 오빠가 육해공이 어떤 사람은 이름이 김떡순이라는 사람인데 포장마차에 보면 이제 김밥, 떡볶이 순대를 새로 여러분 그런 이름이 아니라면 그런 이름을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축복의 의미를 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민서는 무슨 뜻인가요? 이쁘게 자라라. 예쁠 민자인가요? 옥돌 서는 네? 차례 성 제일 예쁘게 그래서 우리가 민서가 예쁜 거 이제 얼굴도 예쁘고 다른 것도 예쁘지만 뭐야? 마음이 예쁜
삶을 또 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 이름대로 살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 주신 승리,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이제 과거의 그 승리는 작은 승리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작아졌습니까? 그 주시를 옛날에 그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마음이 좁아지셨습니까? 지금 날 덜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작은 승리든 큰 승리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지난주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인에게 나아가려고 그러죠? 이 두렵게 만드는 거, 영어로 fear, 이 두렵게 만드는 거, 이게 참 이 거인들의 전략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 싸우기도 전에 주저앉게 만드는 거.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 항복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17절, 11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놀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자이언트 포비아가 있는 겁니다. 거인 공포증. 자이언트 포비아. 왜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정탐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 했냐면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 거의 우리는 그 앞에 뭐다? 1번 벼룩, 2번 메뚜기. 뭐야?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잘 뛴단 말이 아니라 뭐야? 작다. 메뚜기 앞에서 작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차라리 돌아가자. 그동안 얼마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렸어요. 소망했어요. 40년 동안 바라봤죠. 근데 그 거인 이야기 듣고는 뭐예요?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듣고는 그냥 소망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 거인 앞에서는 약해지고 거인 앞에서는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큰 문제, 어떤 이 거인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죠. 우리 글쎄 현대가 초등학교 때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혹시 꿈 기억나요? 어머니가 기억하시나요? 대통령 아닌데요? 뭐였죠?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사 되고 싶어요. 예? 하늘사. 하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늘사. 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꿈들이 더 컸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뭐야? 둘 중에 하나 장군 아니면 대통령. 네. 옛날에 그랬죠, 그죠? 네. 옛날에 꿈이 대통령이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이 이제 커지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꿈이 이렇게 커져요? 보통 작아져요? 보통 이렇게 작아지고 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경험하고 이거 보니까 자꾸 소망이 작아집니다. 소망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거인의 전략입니다. 거인의 전략.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렵게 함으로써 소망이 사라지고, 야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 정말 정말 이 공의가 저희가 하수가 흐르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고자 푸른 꿈을 안고 검찰에 딱 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진짜 죄인인데 막 기소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막 위에서 내려오고, 안 그러면 자른다 그러고, 안 그러면 지방 보낸다 그러고, 그럴 때. 그때 이겨내면 좋겠는데, 그때, 야,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그 소망이 사라져. 변질돼. 그렇게, 거인들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축소시키고, 사라지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상황을 지배한다, 이런 이미지를 다 내 컨트롤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내 종이 될 것이다,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 라는 어떤 느낌을 계속 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운명이 골리앗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뭔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의 직장생활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 조직이, 그 문화가, 그 흐름이 나의 인생을 지배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거인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거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질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두려워서. 왜냐하면 저 거인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순응해야지 하면서 싸움도 하기 전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소망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인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어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고요,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때 이 거인의 전략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눌린 상태에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담대하게 맞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거인에게 맞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열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어떤 열정이고 어떤 확신인지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그 17세의 앳된 소년이 목숨 걸고 3m짜리 전쟁 기계와 맞선 동기가 무엇입니까? 1번 출세하기 위해서, 2번 자매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네, 3번, 네, 3번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중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보다 여러분 더 출세를 열망하고 인기를 갈구했던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설 수 있었어요?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동기로는 목숨을 건 그 싸움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5절과 26절을 보고 다윗의 동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25절, 26절 보시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를 죽이는 사람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되고 뭐 딸을 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그렇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26절 보시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을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말했는데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이 이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31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걸 누구한테 전해요? 사울한테. 그래서 다윗은 누구 앞에 가려고? 사울 앞에 가려고 계속 답을 했어요. 이거 준다니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거 준다니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얻으려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걸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 앞에 나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골리앗에게 맞서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포상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세요. 안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은 재물이나 공주나 면세 혜택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베고 블레스 내 지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뭐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많이 끝에 어미 잘라서 말하죠. 뭐 하는 줄? 막 이렇게 하죠. SNS에 오늘 뭐 까무라치는 줄?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신 줄. 다윗이 그런 뭐요? 열정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모해 보이는 싸움에 나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친 거예요. 17세 소년이 전쟁 경험도 기억도 없는 전쟁 실전 경험도 없는 소년이 골리앗 3m짜리 전쟁 기계에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는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정상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현대가 체육만 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옆에서 파이팅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온 집사님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죠. 사람들. 근데 다윗은 가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쳤는데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나서요. 그 동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맛있는 거 먹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1억 줄게 싸워라. 싸우겠어요? 죽어 받아봤자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다윗은 무엇을 위해 싸운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위대한 싸움을 치렀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배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연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을 맞춰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누가 한 말이야? 아니, 제 친구들이 목숨 걸고 무엇을 위해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이 여자를 한번 제가 연기해보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 죽으면 죽으리라. 자, 누가 한 말이야? 에스더입니다. 갑자기 눈물을. 네. 여러분, 이 에스더 뭐예요? 죽으면 왕한테 허락 없이 나가면 죽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거인과 맞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 다윗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면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누구를 다윗으로 할까요? 17세 우리 종민이를 다윗으로 하면서 가는데 종민이가 이제 어떤 표정을 해야 되나요? 은솔이가 감독이다. 종민이한테 어떤 표정을 이제 요거 연출이다. 그럼 요거 하겠어요? 네.
약간 비장한 표정을 요구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비장한데 절망적인 표정. 이런 표정이면 이게 맞을까요? 에이, 갖다 죽어야겠다. 죽어야지. 이런 표정일까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장한데 절망감은 없어요. 비장감은 있는데 절망감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싸우러 간 거지만 죽으란 건 아니에요. 죽으란 건 아니에요. 다윗의 행동과 말을 보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비장감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승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갖춘 군대는 정말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없이 반대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형세는 이 상황은 우세한데도 어이없이 져버릴 때가 있어요. 전쟁에 살아보면. 이 남북전쟁의 결정을 이뤘던 전투, 개로 시작하는 전투인데, 게티스버그 전투죠. 거기서 남군이 그랬어요. 이 북군이 압도적인 남군의 포위 공격 속에서 거의 총알도 다 떨어지고 이제 끝이 끝. 그래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군의 지휘관이 이제는 끝이다. 이제 최후에 한번 싸워보고 죽자 해가지고, 진지 아래로 고지대에서 진지 아래로 돌격했어요. 칼을 딱 돌격했어요. 북군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최후의 돌격을 한 거죠. 근데 남군이 이 장면을 보고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세한 거예요. 야, 끌렸다, 도망가자. 막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이 상황에서 쟤네들 지금 돌격하는 거 보니까, 야, 뭔가 우리도 모르는 원군이 도착했나 보다. 큰일 났다! 하고 자기들이 90%, 99% 다 이긴 상황인데 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이겨서 이제 노예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해요. 아멘? 아멘.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 정민이 현대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이 근거 없는 확신도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거 없는 확신.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한테 이렇게 대시할 때 이 확신이 필요해요. 넘어올 것이다. 근거도 없는 확신. 그게 자신감이 돼가지고 자매들은 속아요. 뭔가 있나 보다. 없는데 잠깐만, 뭔가 있나 보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하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있는데도 확신이 없어. 잘. 이제 프로포즈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래서 뭐 은솔이한테 어떤 현장을 와가지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말까 내가 100일 동안 고민했는데 지금 아직은 자신이 없는데 그냥 한번 실험해볼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형제랑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 나랑 결혼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만들어줄 거야. 하면은 솔깃하죠? 하나님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얘가 저희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재수할 때 지난주 재수할 때 얘기했지만 할 때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붙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확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확신이 있었고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수학 한 문제 푸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일본 무슨 본고사 수학했는데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제일 잘 봤냐면 본고사, 서울대 본고사에서 수학을 제일 잘봤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들려서 푸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상. 그러니까 그냥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뭐 진로 할 때마다 항상 다른 친구들은 이번에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번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여기인데 막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상담이 없었어요. 그냥 갑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확신 가지고 그게 뚫레뚫레 여기 보고 저기 보면 시간을 많이 버리고 마음을 뺏기죠.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시간 낭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고 싶다. 난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경민이 현대 또 민서도 이제 중학생이고 그래. 그냥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에? 뭐 돌멩이 5개, 물맷돌, 요거, 에? 그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 40절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근데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기서 딱 온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맞지 않았던 그 사울의 좋은 갑옷, 이걸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끝내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요? 끝내 이깁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끝내 이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내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내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내 이기리라. 아멘. 이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죽음이라는 거인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그분의 승리의 선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이 전쟁과 다윗 전쟁은 좀 달라요. 다윗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승리를 거두기 전에 골리앗 앞에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상징 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기신 승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 이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골리앗을 쓰리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견디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것을 믿고 견디면 이깁니다. 아멘? 견디면 이게 더 쉬워졌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견디면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견디면 이겨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뭐 하면? 견디면 이깁니다. 견디면 이겨요.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있었던 한 명의 다윗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뒤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이 다윗이 맞선 골리앗은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개인이 아니라 군대와 조직으로 무장한 제국이었어요. 1935년 일본 제국은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일본 왕실의 조상 신들을 기리는 사당인데요. 기독교인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본 제국이라는 거인은 조선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고, 안타깝지만 많은 교단과 노예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야 않았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고함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듯이 조선의 모든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 꺼주시고요.
다윗처럼 싸우겠다고 물맷도 들고 밖에 나가서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싸워 이기겠다고 이슬람 국가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폭탄을 쏘고 미사일 퍼붓고 그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지키고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물매 삼아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죽어도 이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어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는 정말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신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우리 천국의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보내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른 세상이 많이 되고 또 그 길을 길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발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지금은 계절이 다릅니다. 일제시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억압하는 시대였고 거기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절개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벌써 예고하듯이 지금은 어떤 시대가 왔냐면 핍박이 없어요. 교회 간다고 여러분 막 자꾸 때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마치 겨울처럼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귀를 돌려요. 사람들이 차가워져가지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통 다른데 관심이 다 쏠려있고 듣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세우면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하면 사람들이 막 반성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뭔데? 이 지금 시대는 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요. 계속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뭐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다윗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다윗들을 계속 길러내고 키워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계속 지켜가고 신앙의 성전을 지켜가면서 계속 이 신앙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계속 뭐요? 살아가는 계속 명령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을 그냥 계속 해나갑니다.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는 거?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찬가지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듣든 안 듣든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 전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계절이 어떻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어떻든 간에 계속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견디면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지키면 됩니다. 겨울이 오면 뭐 나뭇잎이 막 무성하게 피고 꽃이 피고 그러지 않죠. 겨울이 오면 뭐예요? 그냥 나무가 죽은 것처럼 있어요. 그 나무가 죽은 나무입니까? 아니에요. 봄이 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죠 꽃이 피죠. 그죠? 겨울 동안 그 나무가 뭐 한 거예요? 견뎌내. 그 추운 바람 견뎌내고 그 안에서 뭘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싹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겨울 같은 계절을 할지라도 사랑해요.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합심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 보니까 내가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것도 목사입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그리고 옆에 동화가 보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보면서 울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도 보고 감동하는 저런 삶, 나도 살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했던 불평들, 불만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피 흘려서 지킨 이 교회 잘 물려받았습니다. 이 교회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지킬 수 있는, 이 시대가 겨울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싹을 품고 새 시대를 위한 그 싹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해달랍니다.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꿋꿋이 견뎌내는 게 승리인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해달랍니다. 다 거짓말하고 다 사기치고 다 할 때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다 복수하고 미워하고 할 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다 말 안 듣고 귀 돌리고 전도할 때 노땡스 카드 내밀 때도 여전히 전도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피 흘려 지킨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계속 지켜나가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당장 내일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유혹과 핍박의 앞에서 맞서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과 승리에 대한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싸움은
주님, 1935년에 시작된 그 신사 참배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거룩한 싸움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참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또 다른 신사를 들이대며 참배하여 또 다른 우상을 들이대며 절하라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돈의 신사, 쾌락의 신사, 허탄한 철학의 신사들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절하라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를 유혹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경배의 흉내라도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 이 땅에 그 어떤 다른 신사 앞에 참배하지 않는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견디면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오해 받더라도, 소외 당하더라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던져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기를 죽이고 아내의 기선을 제압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라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며 존중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정직하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요, 이것을 해낼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사오니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코에 입에 고춧가루 물을 퍼넣는 그런 잔악한 고문은 우리가 당하지 않겠지. 나를 땅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압박감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한 기억과 승리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언제나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기뻐 받으시고 이 매주 감사 헌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풍성히 쓰일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